안녕하세요.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의 이무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석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2주가 지났고 네. 세 번째 만남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기도 습관 바꿨고요. 네. 예배 습관 바꿨고 네. 적용 잘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실 목사님이 오프닝 멘트 때 이 질문을 하셔서 네. 한 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런 네.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 다니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라고 사실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네, 했잖아요. 습관을 바뀐다는 게 한 주 만에 안 바뀌니까요. 그렇죠. 전 공부하는 게 습관이라서요. 늘 네?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이 습관이 되죠. 될수 이게 있죠. 그렇죠. 거짓말도 어릴 때부터 자꾸 하면 그렇죠.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주제를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 네. 오늘 진짜 최강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네. 이채인혁 집사님하고 김현철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막 놀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분들 못지않은 네. 대단한 정말 아까 소개하신 대로 최강의 사역자들을 모셨습니다. 포스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우, 깊이가 너무 깊어요. 와우, 오직 이런. 청소년들 꽉 잡고 끌고 가신 우리 네. 10대 지기의 우리 박현웅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우리 예. 찬양사역자 중에 네, 이분은요 제가 네, 소개하고 소개해 주세요. 싶어요. 네, 싱어송라이터, 또 노래면 노래, 강의면 강의,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찬양사역계 영원한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민호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호 목사님. 네. 네, 원래 딴 데 하면 이렇게 박수리 같은 거 여러 명이 네, 쳐주고 그랬는데 네. 저희는 그런 우리끼리 사소한 우리끼리. 거는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소개를 좀 해야죠. 네, 자, 그렇죠. 우리 박현웅 네. 목사님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시대지기 박현동 목사입니다. 예, 요즘에 청소년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집 나온 아이들 네. 네. 예, 주 고객입니다. 고객. 그렇죠. 집 네. 나온 아이. 이분 가출 보통 청소년 쉼터.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집 나온 아이들과 예.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삼는. 네. 사실은 지금 뭐 나올 이야기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나올 네. 이야기. 또 우리 민호기 목사님도 인사해 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망의 바다라는 팀과 또 찬미 월십을 이끌고 있는 민호기 목사고요. 근데 요즘은 좀 재밌게도 제가 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 필드 안에서만 노래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또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노래나 네.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크로스오버 앨범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대중음악계로 진출하는 앨범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신인의 자세로 네. 아까 피터팬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선 진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네. 신인 같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네. 이제 노래를 알리고 또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만 우리가 그럼요. 바꿀 수 있다면 전 뭐든지 필요하다고 할수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의 주제는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내가 바꾼 습관. 내가 바뀐 미래. 두 분의 어렸을 시절과 네. 주님을 만나서 바꾼 습관으로 바뀐 미래. 지금 박현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은 어때? 바뀐 원래 건가요? 안 꿈이 바뀐 건가요? 목사님이셨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원래는 어때요?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네, 그 길로 맞아요. 갔어야 되는데. 근데 바뀐 게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예,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네. 네. 애들이 나보고 ET라고 그랬어요. E.T.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빨이 튀어나왔다고. 그거 줄인 게 ET래요. E.T. 이가 튀어나와서.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네, 네. 나도 모르게 가졌던 습관이 뭐냐면 네. 이 고개를 쳐박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렇게 ET라는 습관. 그렇죠. 그게 열등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살다가 내가 중3 때 우리 장영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바뀌었잖아요.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네.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알아두시는 분이네요. I can do. 와, 예.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예수님 안에서라고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왜냐면, 당시에. 그렇죠. 애들 사이에서는 왕따였고, 애들 사이에서는 놀림받는, 심지어 어떤 애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손만 들어요. ET. 이거. 그렇겠다. 더 심한 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교실문을 나가면 내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야, 요즘에는 왕따란 전문 용어도 있지.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셨겠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전거 타면 이렇게. 자전거 타면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되네.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겼던 버릇인 고개 고개를 숙이는 숙이는 거. 것이 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고개를 쳐들 수 들고 있었어요. 고개를 쳐들었어요.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펴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야. 습관이 이제 바뀌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전까지는 고개를 숙였던 게 내 모습이었다면 이야.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놀랍네요. 그러면서 아니, 이건 진짜로 그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인생이 바뀐 예,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내 성격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를 만났던 아이들은 내가 굉장히 얌전하고 그리고 말이 내성적이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봤던 동기가 깜짝 놀랐겠네요. 뒤집어졌죠. 와. 제가 박현동 맞아? 이티가 한국말 한다고. 이티가 한국말 한다고. 한국말 되게 잘한다고. 신기하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집회할 때는 네. 좀 이렇게 오두방정을 좀 떨잖아요. 네네. 많이요. 네네네. 저도 맞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네. 막 애들한테 가갖고 막 삿대질하고 네네네. 그 상상이 안 가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저를 만난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상상을 또 저도 못하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근데 정말로 놀라운데요? 아주 작은 습관인데 이거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죠, 고개를 그렇죠. 숙여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라는 지금 거. 아마 컴플렉스 때문에 이 방송 보고 컴플렉스 때문에 고개 숙이고 어깨 좁히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을 저 거고요. 같은 경우에도 고1 때 예수를 만났는데 저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세족식.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요? 발 안 닦아서? 아니 발가락 하나 없어요 제가. 발가락 하나 없어요. 제가 이야. 그 유명한 모태 담배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시고 담배를 피셨대요. 모태 담배. 진짜 없으세요? 진짜 발가락 하나가 이거 안 자랐잖아요, 얘가. 이야. 있긴 있는데 안 자랐구나. 안 자랐어요. 조그만해요. 제가 그래서 기억나네요. 네. 세족식 때 막 이제 선생님이랑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한참 하시다가 야, 발가락. 그때 이후로 제가 세족식에 아픔이 있지만 오늘 굉장히 방송 시작부터 많은 걸 알겠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알겠네요. 많은 이분들의 이런 그 힘을 신체적인 주는, 네. 컴플렉스를 네. 극복하는 네. 그 방법도 야 습관의 변화로 미래가 바뀌시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거네요.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뭐 컴플렉스 하면 저도 뭐 지치지 않는. 네네네. 네. 일단 저는 꿈이 170이었는데요. 꿈이 170. 꿈이 170, 현실은 아니 못하게 이르지 못했죠. 네. 그래서 키도 작았고 또 당시에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았고 또 근데 저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컴플렉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목사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로 서원하셔가지고 저는 모태 담배가 아니라 모태 신자로 네. 그럼 모태 서원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악의 문제라던가 뭐 가출 저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그 예전에 두 분 만나시지 그때 않으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잡혔었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한 열 몇 번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부끄러운 야, 고백이지만 제가 민혁이 네. 목사님 벌써 안지 10년 넘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저 되게 착해 보이죠? 야, 굉장히 착해 스탠다드해 보이고. 네. 보이는데 그때 그런 어떤 내적인 충돌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 그때 당시 제가 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설교 중에 텐텐텐 운동. 그게 언제였어요? 20살 때요. 20살 때. 근데 그때는 십십십 운동이라 그러는데 왠지 네. 욕같은. 근데 텐텐텐. 텐텐텐을 바꿨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10분 이상 기도. 네. 10분 이상 말씀. 있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10분 이상 찬양. 맞아요. 근데 이거 사실 10 텐텐텐 해봤자 하루 30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네. 쉽지 않을 건데요. 근데 10분이 네. 정말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매일매일 않아요. 지켜가는 게 쉽지 않은 근데 거예요. 이게 그냥 대학생일 때도 쉽지 않았는데 네. 목사 되면 사실은 최소 30 내지는 3. 원아월 정도 돼야 되는데 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 돼도 텐텐텐도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캠프나 사역 이렇게 많고 할 때 그렇죠. 정작 네. 제일 바쁠 텐데 제일 말씀 사실 보고 제일 찬양하고 기도 바쁠 때 제일 기도하고 네. 말씀 봐야 되는데 어떤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또 숙연해지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전도사입니다. 우리 전도사랑 겸상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습관이 지금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 텐텐텐을 늘 가슴에 열렬 새기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큰 힘이 잘 죠 진짜 중요했을 목사님 것 이야기 같다. 중에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봐도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딱 봐도 뭐 이렇게 착해 보인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들 수는 없고. 두 번째는 방황 시절이 아주 심했네요. 17번의 가출. 와. 그럼 쟤도 사실 많이 저 받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지금 제가 그 죄 지은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삑삑삑삑삑삑 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통편집. 네. 아니 그 저기 한 2주 지난주에 2주 동안 나오셨던 최인혁 최인혁 집사님은 집사님도 25살 때까지. 네. 이 중학교 때까지 그냥 정말 편집될 거 각오하고 저 하나 얘기할까요? 네, 하나 저희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저희 어, 교회에 좀 문제가 잠깐만요. 많았어요. 흥미진진한데요? 갑자기 흥미진진한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너무 다 즐거워. 집중했어요. 저희 네. 교회 임원들이 남자 임원들이 전부가 다 흡연을 했어요. 와, 이거 충격적인데요? 중고등부 때. 그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은 제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시고 애들 방치되고 네. 잘하다 보니까 보통 뭐 중학교 때 다 배우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짜는데 정말 저희들 앉아서 이렇게 짰어요. 어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네. 임원들이 전사님이 짜주나 전사님도 별 관심이 없어 우리한테. 네. 우리끼리 프로그램 짜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물고 네. 수련회 프로그램을 성경부 좀 줄이고 거기 미니 올림픽 넣고 뭐 이러면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정말 야, 이거 그랬었어요. 충격인데요? 와. 그러니까 근데 주일날 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냥 이- 저는 찬양인도 아니 하고 찬양 인도라고 저는 찬양인도 하고 그때 담배 피웠던 형은 뒤에서 뭐 이렇게 또 연주 반주하고 회장이니까 드럼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아니 대표 그럼- 기도도 하고. 야, 대표기도 지금 하고. 이런 교회가 없겠죠. 아니 근데 목사님 워낙 그런 청소년들 많이 만나니까 예. 어때요? 요즘 아이들 교회 다니면서도 워낙 그런 죄가 심각하죠? 많이 심각하죠. 근데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네. 물론 이제 우리 민 목사님처럼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터닝 네. 포인트가 있으면 완전히 바뀌실 예, 거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이제 그 변화의 추이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런 변화의 이 경험을 가질 만큼 말씀 속에 심취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믿어주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안 믿는데요? 그거는 믿어주는 모르잖아요. 척.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요즘에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예, 그냥 PPT 다 쏴주니까. 맞아. 예, 그냥 다 영상 다 보여주니까. 맞아. 네. 애들 그냥 떨레떨레 가도 되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그나마 길거리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 교회 다닌다. 그렇죠. 그런 티라도 났는데 얘들은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자, 지금 이게 지금 요 내용이 오늘 저희 말씀. 주제로 말씀의 습관을 바꾸자가 이제 요 주제니까 지금 얘기가 깊어지기 전에 네, 일단 그럼 정리. 깊어지기 네. 전에 정리 한번 하고 네, 정리하고. 우리가 목사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변한 것이고 네, 또 우리 목사님도 컴플렉스를 바꿔서 어깨 새로운 필 인생이 됐다. 습관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얘기 탱탱 해야 될 것 습관. 같아요. 그때 같이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했던 네. 친구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그 친구들 지금 다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멋있어요. 예. 아, 네. 깜짝 놀랐네. 네. 깜짝 놀랐네.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 더- 친구들 중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보고 교회를 가져간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타까운 그 친구, 현실. 어제도 제가 그런 친구 한 명하고 문자 주고받았는데 너무 네. 가슴 아파요. 그때 제가 그 친구 잘못한 능력이 안 된 거죠. 네. 그때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으면 네. 아, 바로 네. 글로 이렇게 딱 네. 연결하는 네. 건데 자, 오늘 사실은 가슴 그 이 두 분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제입니다. 네, 주제로 가고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우리가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고 아주 재밌어요. 많은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상하게 오늘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은 네. 우리 중학생 아이들 32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아이들이 지금 한번 그 테스트 해봐야죠. 테스트 해야죠. 네. 내가 경험한 죄에 대해서 네.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졌을지를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 박현동 목사님은 뭐 워낙 금방 맞추실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두 분 내가 청소년을 100점 만점으로 네. 나는 몇 점 정도를 알고 있다. 목사님은 100점 만점에 40대 전까지는 한 80점을 줬었는데 네. 40대 목사님 넘어가면서부터 40이 넘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예. 41살이시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한 60점 정도. 60점. 예. 민 목사님은요? 저는 40대 직전이니까 80점 주겠습니다. 야, 그 문제를 내면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는 네. 제가 누차 말해서 저는 100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니면 정답 답을 다 알고 알거든요. 있으니까. 답을 다 알고 네. 있으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70점. 70점. 우리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제가 다 맞췄다는 거. 희한하게.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가장 많이 경험한 죄를 쓰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죄. 중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욕. 욕. 음. 아, 욕. 있어요? 예, 욕도 있습니다. 욕도 있습니다. 있어요. 욕은 뭐 워낙 심하게. 저 예. 목사님. 야동. 야동. 요거 안 맞을 것 되나요,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높지는 않고 아, 예. 제일 높은 건 아니고 네.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5위 안에 들어요? 욕도 야동도. 이야. 윤성준 선생님은요? 저요?
전 기억이 특별히 안 나. 제가 사실은 저 야동을 생각했는데 네. 저 특별하게 뭐 윤성준 선생님이 저지른 죄도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전 죄라는 걸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네. 네, 요거 자체가 네, 요게 요거 제일 자체가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이게 제일 제일 지금 요거 정답이라고. 네, 요게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고말이 정답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야, 이거. 요번 문제 맞히면 저희가 자동차가 부상이었거든요. 네, 제가 맞췄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거짓말을 네. 거의 100%.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다. 253명 정도, 거의 80% 정도가 거짓말이 생활이라고.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문제집 같은 거 산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 이렇게 문제집 안 써도 되는데. 경험담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거짓말. 네, 요런 거 거짓말 이렇게도 하고. 뭐 아이들이 많이 낸 거는 뭐 음주, 흡연, 야동, 도벽,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런 걸 한다고 네네. 하던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부모님 속이고 거짓말해서 죄진 기억들 있으시죠? 뭐 없지는 않겠죠. 아, 그럼요. 오픈한다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오픈해 그냥 주신다면. 짧게 얘기한다면 네. 예. 짧게 하나만. 하나만. 저희 집이 옛날에 그 슈퍼마켓을 했었어요. 아이고, 뭐, 네. 이건 뭐 아, 예, 시험에 뭐, 받아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죠. 슈퍼마켓이 아니라 구멍가게. 네. 했었는데 아, 좀 좋게 얘기하면 편이죠. 예, 그렇죠. 예. 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이제 가게 보라고 하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0원이 하루 간식거리가 됐어요. 아, 맞죠. 예. 거기에서 10원 6.25 전 얘기. 지금 분위기가 선전으로 지금 내려가지고. 아니 느낌이. 뭐 남영땅이라는 그 우리 주 간식이 라면땅. 한 네. 3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으니까. 요새는 10원짜리 예, 보는 게 예. 툭 차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매출을 그 당시에는 전자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니죠. 네, 네. 예, 그때는 6.25가 예, 맞네요. 네, 네. 예, 얼마든지 뒤에서 이렇게 돈을 이제 살짝 좀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죠. 아버님이 가게가 예. 빨리 안 크던 이유가 있었나. 가게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구멍가게로 가셨던 그렇죠. 이유가. 그게- 이 정도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안 수준인데 아, 이 정도는 사실 이건 애교예요? 저는 사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상으로 뭐 리베이트를 받는 뭐 간단한 뭐 사소한 리베이트 정도야 뭐 네. 참고서의 가격 조금 부풀린다든지 네, 이런 네, 건데 그거는 이제 간단한 저는요 거죠. 뭐 네. 고3 때까지 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를 한다, 마블링을 한다, 뭐 미술제로 사는 거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네, 심지어는 교련도 총 사야 된다고. 우리 때는 다 교련 이거 있잖아요. 교련 총도 제가 받아 챙긴. 야, 재밌다. 아, 그분들이 재밌다. 믿는 분들이니까 다 믿어주셨군요. 그럼요. 아, 부모님은. 왜냐면 민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럼요. 신뢰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연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네요. 사무엘이 한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계속 거네요. 사기치는 그런 거죠, 그런 우리 거죠. 엘리트 네. 사장님이 총 사야 된다고. 엄마, 한나 엄마, 돈 좀 줘보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사기극을 펴주셨군요. 아니 네. 궁금한 건 야, 그 총 산다는 돈 갖고 뭐 하셨어요? 맞아요. 그 돈으로 뭐 하죠? 주로 그런 돈이 생기면 뭐 근데 하죠? 저는 솔직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썼던 돈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전 무조건 테이프, CD. 그 지금 저희 집에 음반이 뮤지션이 만 장이 됐어요.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음악에 열심히 사듣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야,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좀 약간 네. 자유주의를 넘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 사기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네. 그까지는 근데- 노코멘트. 근데 야, 오늘- 사실은 네. 지금 주제가 나왔는데요. 네네. 음악 CD와 테이프를 사던 습관이 지금의 지금의- 음악하는 민호동 맞아요. 목사님.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돈으로 게임기를 사고 그렇죠. 그 돈으로 자꾸 안 좋은 걸 사니까 네. 결국 뭐 야동을 사다든지 네. 게임기를 산다는 게 어른이 돼서 잘못되는 길로 가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지만 근데 부득이하게 사기를 치자면 건전한 걸 사라. 네, 건전하게 결론은 따라. 네. 부득이하게 했으면 건전하게 해라. 야, 이거 조금 방송이 희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열린 토크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방송이니까 네, 아, CTS 아니면 어디서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출을 하고 또 방황을 했던 이유도 당신은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맞아요. 네. 부모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앞으로 네가 맞아요. 뭐가 된다고 생각하던 주였기 때문에 제가 정작 잘하고 또
또 좋아하는 건 음악인데 네. 음악에 열심히 투자하는 건 부모님 보시기에는 이건 전혀 엉뚱한 단역이고 아, 맞아요. 그때 당시는 음악 목사 이런 찬양 목사라는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이 막 기타 치고 네. 노래 부를 수 있었으면 한나 어머니도 좀 그럼요. 속상하죠. 그래서 차라리 성경책을 속상하죠. 보거나 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길을 찾긴 한 건데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이라면 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투자해 주셨으면 신경을 써주셔서. 야,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과 같은 입장.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찬양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처음엔 딴따라라고 했거든요. 딴따라. 야, 넌 그건 딴따라고 하는 거야. 음악 그런 건 딴따라.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님의 딴따라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정말이에요. 맞아 이번 앨범에 있는 네, 맞아요. 네, 주님의 주님의 딴따라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곡까지 만들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지금은 집회 가실 때마다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이야. 네, 맞아요. 정말. 본인이 옛날에 그렇게 핍박했던 얘기 하시나요, 아버님이? 아, 모르세요. 폭박을 핍박을 하셨던 걸 전혀 기억을 전혀 못 기억을 못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쿨하시거든요. 내가 키웠다고 네, 그렇죠. 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네. 바꾸면 바뀝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네. 바뀐다는 내용의 주제 토크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네. 워낙 말씀인들을 많이 다니시고 또 요새는 강의도 말씀도 많이 하실 텐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말씀 듣는 자세라든지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설교하실 때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 있다면 어떤 제일 시간? 큰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속상한 거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죠.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 그게 뭐 우리 10대들은 대표적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평상시 학교에서 뭐 아침 7시에 갔다가 저녁 11시에 오는 네네. 아이들이 네. 뭐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릴 때 힘든 거 당연하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아이들이 고개 쳐박고 있는 거. 고개 쳐박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좀 쳐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왜냐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못 듣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습관이 좀 바뀌면 눈으로 말씀을 듣는 그렇죠. 습관. 예. 그러네요.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을 보듯이 네네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좀 보라는 거죠. 네. 그럼 보면 들리고 들리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아, 이거 제가 말한 겁니다. 예. 네네. 너 보면 저작권. 들리고, 네, 저작권. 보면 들리고 보면 들리고 들리면 변한다. 멋있다. 멋있네요. 다음에 코너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들리고. 누구를 보고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해서 예, 한번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개 들기가 힘드네요. 목사님도 한번 어떤 네. 말씀에 안타까운 저도 게 목사님께서 보는 부분들 말씀하셔서 저도 문득 생각난 건데 저는 성경을 읽는데 네. 인간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동전을 여기 눈앞에 두고 네. 이렇게 눈을 한쪽 감았다가 떴다가 한다든가 할 때 네네네. 갑자기 안 보이는- 한쪽이 안 안 보이게 보이는 게 된다거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선택적인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죠. 보고 싶은 보고 방향으로 싶은 거. 보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아까 목사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목사님께 큰 의미가 되는데 빌립보 4장에 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건 그렇죠. 내가 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네.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빌립보서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줘서 난 지금 행복하다. 나는 물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맥락에서 네, 그렇죠,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앞에 건 다 떼버리고 다 사라지고, 예. 그 하나만 딱 떼갖고. 그것만 딱 보는 거죠. 주라 내가 그러면 너희야 그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려 하는데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축복만 기다리고 주라는 빠지고 주라는 안 보는 거죠. 주라는 원래 좀만하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예, 좀 그거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흔들고 채워주려 이러고만 네, 보시고.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도록 가르친 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목회자나 설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 축복 설교 많고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해주다 보니까 늘 꿈과 비전만 심어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전제가 되는 봐야 되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하는 습관들을 네. 길러주는 것도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상 성경 자체가 워낙 중요한데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도 네.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성경책을 아예 안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지난주에 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 시간상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는 것도 성경책을 교회에 안 가져가야 가지고 다니는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알려주시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내 말씀책이 있을 때 왜 좋은지,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아이들에게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한번. 우선 아까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분이 성경책을 아예 안 갖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도 구분이 안 됐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일단 교회 다니는 게 구분이 되겠죠. 겉으로는. 네. 겉으로는 그런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영적으로는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왜 거 갖고 다녀야 되는지, 이 성경책이 왜 중요한지를 일목요연하게, 또 저희가 질문을 또 미리 또 드리긴 했어도 네. 구체적인 질문 안 하고 지금 드리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눈동자. 당황한 표정이 이게 토크 프로그램인데 질문을 하면 무언가의 얘기를 하려는 그런 눈동자가 열의가 아니라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건 생각보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요즘 네. 제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나 너 쿨해, 나 쿨한 목사야, 나 네, 너희보다 더 앞서가 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뭐 아이폰, 네.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아니 그건 성경책 네 설교할 때도 저 안에 다 있잖아요. 들어있으니까 네, 네, 네. 꺼내서 척척척 이걸로 보고 아. 때로는 장로님 같아 예전에는 폰으로 아이패드 사기 전에는 네. 폰으로 볼 때는 네. 이렇게 야단 맞기도 하고 어른들께 그렇죠. 이거 왜냐면 설교 시간에 휴대폰. 이거 하니까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아이패드니까 좀 크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패드 껍데기를 성경책처럼. 하지 않고 성경책 까만색을 했어요. 뭐 그러긴 했지만 뭐 그와 별개로 성경을 가져다니는 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예전에 그 어린 시절 들었던 얘기 중에서 네네. 이 설교 예와 다들 들으셨을까? 어떤 분이 그 전쟁에 나갔는데 네. 아, 네네. 총을 기억나요. 맞았는데 포켓. 살아 포켓 성경 뭐 네네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고 네. 저도 그래서 군대 있을 때 항상 꼭 저도 군대 가서 들어가지고 군대 가 신병 때부터 계속 하고 다녔어요. 아직 전쟁이 그때 안 나서 제가 이거 근데 전쟁 났었으면 분명히 그때 분명히 일로 일로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프라이드였고 아. 또 성경을 가져다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 생각하면 바른 신앙은 100% 바른 신앙 아니시언정 네. 약간 신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럼 옛날에 목사님 꼭 성경을 들고 다니셨어요? 저는 뭐 손에 안 들고 중고등- 다니고 무조건 가방에는 무조건 아, 무조건. 한손에는 성경을 한손에는 네. 네. 아, 20살 이후에 네, 20살 스무 살 이후에. 이후에. 이게 20살만 뜻이었죠. 근데 이제 20살 이제 이후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아이패드가 나오고 뭐 탭이 나와서 네. 그 전자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PPT를 쏴주고 네.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자주 접하게 해주는 거 너무 바람직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아니면 큐티를 할 때 내 네. 성경에다가 내가 빨간 줄을 쳐보는 그 습관. 아, 나 그것도 참 좋네요. 그 공부 잘하는 아날로그. 애들의 그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막 글씨 쓰는 그 그리고 습관. 평생에 나한테 은혜가 됐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성경에다 내가 한번 사인을 이렇게 해놓는 거, 표시해 놓는 거. 좀 이게 좀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제가 노래 만들 때도 아직도 저는 손으로 그려요. 컴퓨터로 다 그릴 수 있지만 이것보다 아직도 악보를 손으로 그리고 이게 좀 저의 그 손때가 들어있고 제가 만든 어떤 목사님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똑같아요. 그쵸, 저도 가사 이게- 쓰고 곡 쓰는 네, 저도 것까지는 그래요. 다 손으로. 저도 손으로 가사하고 해요. 곡은 다 이렇게 손으로 아, 그러세요? 쓰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이 아날로그적인 게요 굉장히 기억에도 남고 정서적으로 좋은 거예요 저한테. 사실상 민호기 목사님처럼 하는 것도 내가 그거를 주관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가능하지만 네. 다른 아이들은 성경책을 보려고 이렇게 아이폰을 딱 꺼냈는데 성경 말고도 워낙 많은 게 그럼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그 예배 시간에 저는 아이폰으로 이렇게 TV 보는 애들도 봤어요. 아, 그죠. 그래서 네.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올림픽 동영상 때 보고 있고. 막 아멘 끄끄끄거리고 막, 막,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그래서 자기 성경책은 무기와도 같지 않을까. 그럼요. 전쟁 그래서 나갈 때 다른 아니면 사람 총갈 우리가 수 없죠. 아이디어로 네. 가장 물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가 아주 까만색 자켓에 뭐 이렇게 네, 멋있어 보이게 좀 무게감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그건 오히려 어른 세대에 어울리는 그렇죠. 것이고 그럴 수 네. 있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되게 좀 멋진 디자인 요즘 많이 색깔 나왔어요. 되게 요즘 뭐 많이 나왔어요. 빨간색도 초록색도 있고 맞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더 멋있게 디자인해 주시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거 들고 다니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약간 트렌디해 보이고 그렇죠. 네. 편파적으로 아, 주고. 왜냐면 우리 같은 공감이 업계에 이제 너무 네. 편파적으로 네, 써주신대요. 그렇죠. 일단은 같은 업계 종사하고 그렇다면 일단 있고요. 가출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같은
확실한 아이들.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아예 말씀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아, 왜냐면 그러게요? 일반 교회는 워낙 잘 네네. 듣는 아이들인데 걔네들은 일단 무조건 싫어서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날아다니는 아이들. 네, 날라리. 예, 네,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예. 그래서 이런 거죠. 나하고 통하는 어른이 있을 땐 그 어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해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죠. 네. 주일인데 그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빨리 애우면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 하면 애들이요 성경을 애워요. 예. 식사가 걸려 있습니다. 식사가 일단 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의 방법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접해보고 나니까 좋더라. 해보니까 예, 일단 해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어요? 라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저는 좀 과감하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워낙 안 들으니까 네. 예화를 많이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떨 때는 내 얘기 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네, 네. 그 실제 말씀은 제대로 이렇게 강론하지 못하고 네. 예. 아이들 이해 못할 거다라고 사실은 전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저희들도 너무 죄송했던 게 늘 집회를 다니면서 애들이 성경을 모를 거야라는 전제 조건 하에 1시간 설교 중에 간증 50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5분 성경 말씀. 아이고. 사실 뭐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늘 바꾸는 제가 바꾼 습관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 달고 다녀서 반드시 성경책을 피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그 성경 말씀이 최소한 7대3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회가 보통 요즘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좀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4, 50분 정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본문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네. 예.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갖고 온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성경을 들고 읽어보자. 들고 읽어보자. 그러니까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애들이 들고 올 수 있는 습관이 좀 그렇죠. 들겠네요. 아, 예배 시간 성경을 보는구나. 있어야겠구나.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집에 있는 성경을 좀 털어서. 팔 털어서라도 갖고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별건 아니지만 이 작은 노력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는 습관을 그렇죠. 준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박현동 목사님이 워낙 중요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민호기 목사님이 뭐 하나 써? 없는 거죠. 민호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한마디 쳐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공식 정정.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들고 와야 돼요. 드디어 맞습니다. 펴서 같이 읽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나는 맞아요. 크리스찬이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책에서 어떻게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세대인데 네, 네. 우리 민 목사님 말씀이 앞으로 지금은 좀 이제 그럼요. 아날로그적인 네, 방법이 좀 그럼요. 네. 맞지만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그럼요. 네. 예, 이 전자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될 수 근데 있을 지금 것 같으면 같아요. 저희가 네. 집회를 다니면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 말씀 어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안 찾고 다리 딱 고 앉아서 앞에만 쳐다보고 네, 있는 스크린만 보고 누가 안 있어요. 띄워주면 안 읽고 띄워주면 읽는 또 성경이 구약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몰라요. 그거예요? 네. 이거 그렇죠. 충격인데요. 많이 모른다. 시켜가지고 막 말라기 몇 장 하면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내 거에는 그런 아니, 학생들 그거는 정말 목사님이 하도 이 다른 말씀 많이 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록에 이런 게 많이 있으세요. 뭐 내가 보면 7장 8절이라 네, 창세기 98장 뭐 4절 이런 거. 쓰던 애들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이 말씀은 역시 또 암기가 또 묘미합니다. 암송. 그러니까 우리 성경 목사님들한테 아이들이 와서 저기 목사님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절만 적어주세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많이 예전에는 있죠. 네. 꼭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네, 네.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네, 네. 고1 때 외웠던 말씀을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암송의 어떤 학생이 말씀. 와서 네. 목사님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절만 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다 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한 절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럼요. 예, 예. 저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한 말씀하고 신약에서 네. 한 말씀인데 네. 신약에서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네. 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예, 예. 주셨다. 예, 네가 지금 믿어서 준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기 하나님의 때문에 은혜죠. 예, 네. 네가 지금 깨닫게 된 거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네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놀라지 놀라지 말라. 말라. 내가 네.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은 내가 막 잘못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주님이 함께 했던 걸 알면 놀라겠네요. 그럼요. 진짜 깜짝 놀라. 목사님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많죠. 저는 워낙에 저는 도둑질이 또 이렇게 습관이.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슈퍼만 갔다 오면 주머니에 껌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주머니에 껌이 들어있고. 뭐 문방구 같은 데는 거의 저의 삶의 터전이었다. 저희 형님도 그러셨어요. 늘 오면 자전거 한 대씩 가져오시고 나는 자전거 타고 놀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매 맞고. 목사님 그 슈퍼에 많이 갔었어요. 그랬나 봐, 네, 많이 그랬나 봐. 갔었어요. 네. 본 기억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도 아무튼 그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그때도 근데 주님은 이미 저를 그럼 많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셨다. 이미 자녀다. 아, 좋네요. 제가 부끄럽네요. 참. 목사님. 근데 목사님 다들 그 고민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거요? 성경이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 다 목사 될 때 개혁 한글판으로 성경 다 배웠는데 요즘 성경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다시 써줬는데 애들이 목사님 성경 달라요.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은 되게 구구한 거죠. 찬송가도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써주던 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네. 평생의 말씀인데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규히 되게 하라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네. 를 써줬는데 이제는 틀리니까 요즘 영어로 있어 보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빌립보 4장 13절 할렐루야. 청소년들 영어로 또 이거. 그럼 좀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애들이 일단 은혜는 받겠네. 일단 영어가 있어 일단 보이죠. 일단 그거 써주면 은혜 받겠네. 요런 일이 공부 있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쫙. 요런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라디오를 진행을 하잖아요. 제 라디오 진행하는데 누가 그 사연을 올렸는데 어떤 친구한테 책을 빌린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한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가 책을 빌려갖고 책 표지에다가 영어로 성경 말씀을 써준 거예요. 쫙 이렇게. 딱 돌려준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보고 영어로 이렇게 딱 쓰니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편견을 좀 버려야 되긴 하지만 그래갖고 얘가 이거를 찾으니까 성경 말씀이네. 그래갖고 얘가 야 이거 되게 좋다. 야 성경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면 좋겠다. 나도 교회 갈게 해갖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연을 보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어로다가 네. 몇 개만 좀- 외워둬야 돼요. 그렇죠. 몇 개만. 너무 힘들긴 하네요. 갑자기 또 급격히 체력이 또 떨어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을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말씀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마지막으로 어려워요. 한번 네, 어려운. 말씀과 친해지기. 이제 모두 다 이제 그런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 말씀과 친해지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받아 적습니다. 제가 한 번 설교에 받아 적는 그 종이가 한 5페이지 정도 다 받아 적는 메모의 습관을 제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메모의 습관이 네. 있어요. 저는 말씀 좀 때. 그걸로다가 지금 말씀과 친해지려고 메모하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자주 접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 어떤 곳인데 자주 접하는 곳에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곳에 자주 네, 가려는 자주 가려는 습관. 습관이 있고요. 좀 부담되는 건 우리가 다 해버렸어요 이미. 이분들이 더 부담돼. 사실 우리는 제일 쉬운 건 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쉬운 거. 저 생각났기 때문에 목사님 시간은 제가 네. 벌어드릴게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특한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은 네. 목사님의 설교와 연관이 있는 맞아요. 그렇죠, 찬양들을 그렇죠. 네. 부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제가 그날 설교한 내용과 마땅한 구절이 없을 때는 찬양이 없을 때는 제가 만들어요. 이건 저희 같은 음악 사역자들에게 그렇죠. 송라이터들이 가능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근데 사실 마태복음 5장의 8복 자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외워보세요.
지금 두 분 지금 놀랐어요. 피디님도 좀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 정말 흠칫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노래로 배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맞아요. 천국이 사실 시편 2, 3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로 노래가 제일 많아서 다 그걸로 외우니까 아. 그것처럼 저도 열심히 아까 제가 그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찬양이네요. 소망을 맞네요. 따라 네. 그러니까 그걸로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붙들 때 그 노래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곡을 붙이는 노래들을 열심히 사실 개인적인 지금 노하우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곡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네. 말씀이 곡으로 된 찬양을 이 노래들을 자꾸 많이- 틀어주면 네. 집에서 아, 그래,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모님들이 작곡을 못하시잖아요. 작곡을 못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자기가 아는 노래에도 음악을 붙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랩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주님만 사랑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붙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대중음악들로 그 한간이 있으세요.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네 가끔 좀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시대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깝게. 친해지겠어요. 네. 음악으로 아이고, 틀어주는 거. 야 노래로. 이거 정말로 아이디어네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건 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마지막 예. 마무리이기 아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한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변해야 우리 애가 변한다. 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맞습니다. 뭐 아이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하나? 그러면 내가 먼저 봐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근데 뭐 아까 우리 민 목사님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꺼내 놓으셔서 저도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저도 목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모든 작업을 대부분 사무실에서 하니까 네. 집에 가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러네요. 이제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놓거나 이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애들하고 좀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정도지. 내가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방송을 나중에 보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어머님들한테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네. 애들이 좀 이렇게 저녁 늦게 오더라도 그 시간에 좀 말씀을 좀 잠깐 보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거 어쩌면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이사 여러 번 자, 가듯이 우리 시청자들 청소년은 보지 마세요. 부모님만 보시고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드라마 맞춰서 보시다가 드라마를 켜고 성경을 보는. 왔니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것도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오래 보면 또 너무 심취돼 있어서 네. 또 말씀을 갖고 또 아이들한테 또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좀 짧은 시간. 네, 뭐 한 장 만약에 정도 그 시간에 아이들과 없는 부모님들 같으면 또 변경을 하자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자녀들과 말씀으로 대화를 좀 엄마가 본 좋죠. 큐티는 이런 거였다라든지 사실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대부분 특징은 부모들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안 네, 들고 다니고 참. 성경 안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들도 안 읽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먼저 읽어야지만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엄마도 안 읽으니까 아이에게 말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말씀만 잘 읽어도 말씀만 가까이 해도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인생이 바뀌죠. 네. 네. 그 산 증거가 네, 여기가 유튜브시죠. 네, 정말요. 네. 네. 그 말씀 없었으면 사실상 지금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말씀 청소년 여전히 말씀 고개 배웠죠. 숙이고 다녔을 거고. 그렇죠. 예. 여전히 여전히 네. 20년 이렇게 됐을 텐데. 네, 여전히 여전히 20년 최고의 찬양 사역자, 또 싱어송라이터가 된 이 두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자,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또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죠. 아무튼 구호 외치기 전에 또 네. 정리 간단히 네. 일목요연하게 유승정 선생님 해주셔야 제가요. 예. 네. 여러분 습관. 일단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컴플렉스가 있어도 컴플렉스를 버리고 또 네. 교회를 갈 때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또 부모님은 말씀을 항상 읽는 훈련. 이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네. 우리 박현도 목사님도 슈퍼에서 네. 가게가 거의 무너질 정도의 네, 우리 빈 목사님도 많은 그러시죠. 비자금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조금만 더 사무엘인 줄 가지고 알았는데 사무엘이 자꾸 그 돈 가지고 네. CD 사다가 나오고 사무엘이 음악 목표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일을 봤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나중에 변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말씀을 깨질 때까지 좀만 네. 더 기다리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네. 제가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고 외치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달콤한 것이 좋아 자꾸만 밖을 본다면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가는데